이제 사택을 좀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어제부터는 아래부터는 대구에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데 설교를 다 작성한다고 갔는데 집에 가니까 또 다른 생각들이 많아서 아침에 와서 분주하게 또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좀 수정하고 그랬습니다. 일단은 성탄절 인사해죠. 메리 크리스마스. 참 복된 성탄절인데 우리가 무엇이 복이고 어떻게 해야지 복이 우리 것이 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꼬박 3년, 거의 만 3년 다 돼갑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은 전쟁을 끝내겠다고 그러니까 기대는 합니다. 그 전쟁의 참상이 어떤지는 우리 일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다 별 관심 없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100만 이상이 죽고 다쳤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돼요. 100만 이상입니다. 전쟁의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는 거의 재기 불가능에 떨어질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폴란드 땅이 많아요. 예전에 폴란드가 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변화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하여튼 전쟁이란 건 저걸 통해 가지고 크게 재편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는 거의 재기 불가능 수준입니다. 근데 매우 안타까워요. 그야말로 남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얘기예요. 개전 초기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휴전 협정이 거의 다 종착역까지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걸 방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방해한 나라가 있어요. 영국의 존슨이 총리가 왔다 가고 나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 배후에는 미국이 있다는 건 지금 거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전쟁 시작하고 2달 만에 휴전 거의 협상이 마무리됐는데 뒤집어졌다고. 휴전을 방해한 나라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결국은 자기 이득 챙기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득은 누가 챙기는가 하면은 미국의 군수산업하고 에너지산업이 이제 큰 이득을 챙깁니다. 세상은 이렇게 겉으로는 다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은 모순투성입니다. 세상은 모순투성이에요.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 입만 주절거리지만은 뒤로는 다 이런 전쟁을 갈등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이익 집단들이 세상을 움직이니까 이 세상 나라의 한계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상황 어떻습니까?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죠. 입만 열면 안보 한미동맹 완전히 속은 지금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전쟁을 도발하려고 전쟁을 유도한다고 하는 게 지금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미국 아니면 나라 죽는 거 같이 그러놓고는 이 난리를 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사달에 교회의 무지가 한 몫을 했다는 거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심 있는 교인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과연 이럴까? 교회가 이래도 되나? 하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교회는 마음 깊은 데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장탄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의할고 오늘 한국교회가 이 탄식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의할고 그 탄식을 해야 돼요. 옛날 하던 대로 큰일 날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을 가지고 좀 말씀을 교통하려고 그러는데 9장을 짧게 좀 요약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주전 8세기 말입니다. 주전 8세기 말이에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의 국제 정세를 알아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됩니다. 특별히 이제 7장을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셔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장을 읽어봐야지 오늘 본문이 이해돼요. 이제 이스라엘은 오늘 대한민국 같이 남쪽, 북쪽이 이제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데 분단된 나라에 북쪽 이스라엘하고 그 위에 있는 시리아가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공합니다. 왜 침공하느냐? 유다 너희들도 우리 편이 돼. 우리 동맹에 들어와. 안 들어오면 너희들 알지? 혼낼 거야 뭐 이 판입니다. 왜 동맹을 맺으려고 그러는 거 하니까 그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큰 제국이 막 덩치를 치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기 위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시리아, 그 더 밑에 있는 이스라엘이 연합을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끌어들이려고 우리 동맹에 들어오면은 저 큰 아수르를 우리가 힘을 합쳐서 물리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자꾸 요청을 하고 유다가 멈칫 동맹에 들어갈 듯 말 듯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해요. 그런 내용이 7장 앞에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아하스 왕이거든요. 유다 왕국에는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떨 때 이사야 선지자는 떨지 말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이제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아하스 왕은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두 길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동맹에 편입되어 가지고 아수르에 한판 붙자고 대항할 것인지 아니면은 아수르에 그냥 깨갱하고 우리가 고개 숙이더라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하스 왕이 저기 북쪽에 있는 제국 아하스의 속국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그래서 공물을 많이 바치고 우리가 당신들 말은 잘 들을 테니까 우리 좀 잘 봐주시오 이랍니다. 그래 역사적인 결말은 어떻게 맺히는가 하면은 아수르가 제국이 되면서 남침을 계속해가지고 시리아를 잡아먹고 북쪽 이스라엘은 나중엔 다 잡아먹지만 초기에는 다 잡아먹지는 않고 오늘 성경의 1절에 나오는 스불론 납달리 땅이 해당되는 갈릴리 바다 주변 거기까지를 복속시킵니다. 아수르의 속국이 돼버리는 거지. 자, 그게 이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 망하기 전에 벌써 망하기 전에 10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 땅의 북쪽인 갈릴리 해변 여기에 스불론 납달리 땅이 먼저 망해버려요. 이제 그걸 알아야지 오늘 본문이 읽혀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이 9장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비참하게 아수르에 먼저 유린당하고 먼저 억압받았던 그곳이 이제는 빛을 보게 될 것이고 장차는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래서 9장 1절 2절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곳이지만은 앞으로 큰 빛이 비쳐서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인데 그것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성취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6절부터 나오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궁극적인 이 성취는 새로운 왕이 등극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9장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전체적인 개략적인 얘기는 다 했습니다. 이제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이제 당시의 암울한 세상의 현실은 바로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유린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암울한 현실을 맞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도자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지혜의 결핍이지. 그때는 아하스 왕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큰 복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그 온 나라가 그냥 이렇게 큰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만큼 살고 보니까 뭐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못한 사람도 있고 엉터리도 있고 그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세상 통치자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들은 세상 통치자들의 결정적인 한계는 어디 있냐?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뭔가 하면은 특별히 이제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해당이 되는데 자신이 권력을 가진 기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한된 기간 안에 뭔가 결실을 봐야 돼요. 뭔가 실적을 내야 된다 말이지. 그러니까 조급한 거지. 여러분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이런 사람은 수십 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 계획이 있어. 근데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래. 뭐 우리는 5년 해먹고 말고 평생 하려고 하다 이 사단이 났지만은 어쨌든 우리 제도를 하면 지금 5년, 미국 같으면 4년 2번, 길어봤자 8년이야. 그 안에 뭔가 업적을 세워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무리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세상 나라의 이제 결정적인 한계예요. 제도적인 한계이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입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의 조급함도 한 몫을 합니다. 백성들도 뭐 빨리 내 나라 자꾸 얘기하니까 조바심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여러분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거창은 참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건 태풍 불어도 별로 영향이 없잖아. 그와 똑같습니다. 이미 온 세상이 난리인데 여기는 뭐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곳이에요. 한편으로 좋지만 한편으로 우물한 개구리가 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뭐 니 캐라. 우리는 우리대로 산다 이러니까 도대체 세상에 대한 고민이 없는 사람들이야. 여기 사는 사람들은 고민 없이 살면 좋을 수는 있지만 맹추가 됩니다.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제적인 난맥상은 이거는 뭐 다른 것 아니에요. 결정적인 제일 큰 이유는 순전히 정책적인 판단 잘못에서 유래됐습니다. 거의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입만 열면 경제, 외교, 한미동맹 이런 지금 다 깨져버린 겁니다. 왜 깨졌느냐? 너무너무 옛날 사람의 사고에 갇혀 있는 거지. 지금 냉전 시대도 아닌데 이념이 어떤 이념에 경직돼 가지고 내 편, 네 편 딱 갈라는 거예요. 중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고마운 나라인지 몰라요. 주 개발하면서 우리가 그 덕을 많이 봤거든.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그거 아니라고 봤는데 탈중국이라고 청와대에서 탈중국이라는 거 말이 되냐고. 탈중국 하고 싶어서 말은 안 해야지. 속으로 챙겨가면서 해야 될 텐데 처음부터 중국하고 끊어버려. 그 길로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이념 경직 때문이에요. 저놈은 공산주의, 저놈은 빨갱이 이럽니다. 여러분 미국도 일본도 그렇게 동맹 그래도 중국하고 무역은 더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만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건 맹축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장사하는데 내 편한테만 장사해야 되겠어요? 네 편한테 장사해야지.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사는 게 뭐예요?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가 등장할 것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요. 그러다가 비상계엄까지 해가지고 난리 났으니까 토탄에 빠진 백성들의 신음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덜 느낄 뿐이지. 토해지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지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아요. 그야말로 암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갈릴리 주변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땅 다 마찬가지 멸시받고 유린되었던 땅인데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뭔가 하면은 2절 이하에 나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큰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의 흑암에 휩싸였던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빛이란 게 결정적으로 6절 이하에 나오는 한 아기로 온 왕을 얘기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다스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땅이 회복될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구체적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언입니다. 자, 그걸 예수님이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별 개념이 없어요.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정말 그 땅을 회복시키려고 사셨던 그 삶의 궤적을 우리가 추적해 볼 건데 예수님의 삶은 치열했습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거룩 이런 분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그 예수를 아냐고. 예수님은 마냥 좋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일 해야지 되는 거지.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다. 뭐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번역했을 뿐이지 독사 새끼라 이 말입니다. 욕을 쌍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 당시에 권력 잡고 그들 먹거리는 종교 귀족들한테,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정없이 누가 너희들 천국에 들어오라고 했냐?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정없이 그냥 예수님 비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너허거로 좋은 분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런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리를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권을 챙기는 사람들한테는 독사 새끼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예수님도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하고 늘 같이 생활을 같이 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 같이 생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독한 욕을 했던 예수님께서도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로서 사신 삶이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복음서 예수님을 여러분 얼마나 아냐고. 예수님 그런 삶을 사셨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은 하여튼 평생 배워야 돼요. 내가 평생 성경을 읽는다고 읽는데 이번에 또 막 들어오는 게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그냥 지났거든.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예언자의 예언 속에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그 예언에 자기 자신을 순복하며 산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게 이번에 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예언 속에서 당신의 소명이 있는 걸 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하고 살고 응답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말의 마지막 때에 실현될 메시아 예언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현재의 삶 속에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그냥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가 나셨는 거 맞지. 메시아로 난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결코 안 됩니다. 메시아로 난 줄 알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을 메시아로 살아낸 거예요. 순종한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신과 관련되어진 예언의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어가지고 거기에 순종하고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지. 내가 메시아다 아느냐 이놈들아, 뭐 그러고 메시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말이지. 메시아로 보냄을 입고
당신이 보냄을 입은 정확한 소명을 구약의 예언, 메시아의 예언 속에서 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분이 예수란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메시아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그냥 환호하고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 본문이 오늘 말씀하고 복음서하고 이래 연결해 보면 분명해요. 마태복음 4장 12절을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언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렇게 이주했다 이 말입니다. 철 다 들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원래 나사렛 사람이에요. 나사렛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이주했다고요? 가버나움은 어디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곳이에요. 그건 왜? 구약의 이사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나오지만은 이사야가 예언한 이 메시아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예언에 자기가 순종해가지고 자기가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에 가서 사역했다 이 말입니다. 나사렛하고 가버나움하고는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는 의도적으로 갈릴리에서부터 메시아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걸 쓰고 있어요. 본신이 나사렛 사람인데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신 이유가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고 갔다 이 말입니다. 장소만 옮길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사역을 당신의 몸을 다 들여서 실천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걸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미가 여러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당신의 삶을 드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신 일이에요. 그분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여기도 나오지만은 정의와 공평의 나라예요. 여기 지금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정사와 그 다스림과 평화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 말입니다.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다스림과 평화가 넘칠 것이고 그 나라는 영원토록 정의와 공의로 보존되는 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그 나라는 정의와 공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영원히 보존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세상 떠나고 하늘로 가시고 없는 분인데. 여러분 이치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 일을 보여주시고 당신은 승천하셨어요. 나머지 일들을 그분의 제자인 교회에게 위임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나라의 확장을
제자들인 교회에게 위임하시고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뻔히 답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복된 위치에서 우리가 복된 사역을 위임받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냐 이 말이지.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자기의 것을 드립니다. 왜? 주님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 위임을 맡겼으니까. 그 사역을 위임하고 가셨으니까. 그런데 오늘도 이 거룩한 제자로서의 부름 앞에서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 말이지. 물론 최선을 다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주 엉터리 짓 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걸 관찰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 문제는 신앙을 생활과 무관한, 신앙이란 건 내 삶과는 무관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그건 착각입니다만은 그런 풍조가 다분히 있습니다. 생활 얘기, 사는 얘기 왜 하느냐고, 신령한 얘기는 하지 이러고 앉은 거야.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하임 목사님 좀 좋은 천국 얘기하지 내 얘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나눠진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얘기하지만은 이 땅에서 지 마음대로 지대로 살다가 천당 갔다 칩시다. 천당에는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 시아버지 밑에 살겠냐고. 여기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안 될 노릇 아닌가.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 얘기하면 왜 그 얘기하냐고. 뒤박 주려고. 이게 오늘 우리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교회 문제는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럴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자랐잖아요. 불교는 얘기하자면은 산속으로 자꾸 들어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불교 전통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얘기를 애써 외면하는 것이 종교인의 마땅한 자세로 오해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교의 영향을 오래 받기도 했거니와 또 샤머니즘, 무속신앙도 또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다 그거 보고 자랐잖아요. 그런 것들은 세상하고 관심 없어요. 나머지든지 내 잘 되면 되는 거야. 그게 무속신앙의 핵심이지. 내 이득 챙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것도 내 챙기면 되지. 남하고 신경 쓸 거 있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합니다. 결코 그게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우리 잘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신앙이 우리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개인적인 신앙만 본질인 줄 착각하는 게 아닌가. 신앙이 너무 내면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게 제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역사 속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야. 고민이 없는 거지. 세상 그거 신경 쓰냐고. 우리 찬송가에도 거기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거는 찬송가 고쳐야 돼요. 세상에 왜 간 곳 없어요? 세상 안에 우리가 다 보냄을 받았는데 오늘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사신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충 세상하고 타협하고 나 신경 안 쓸래. 그렇으면 예수님은 한 덩어리 챙겼을 겁니다. 예수님 한 덩어리 챙겼을 거예요. 종교 귀족들하고 적당히 잘 타협했으면은 그 사람들 독사의 새끼를 그러니까 맞아 죽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게 되는 거라고.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고민 안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나는 관심 없다고. 나는 그냥 천당만 가겠다는 거. 그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아니올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고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한국 교회는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도 이미 배척당하고 있지만은 삽시간에 배척당할 겁니다. 왜? 지금 세대들 보세요. 다 대학 공부하고 대학원 나왔는데 그 아들 뭐가 모자라가지고 교회가 그래 엉터리로 가르치는데 그거 남아있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지. 역사적으로도 분명합니다. 그 얘기 길게 할 수는 없지만은 고려의 불교 보세요. 사정없이 망하잖아. 이조는 국시로 유교를 배척했습니다. 왜? 그거는 너무너무 세상과 무관한 소리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고려의 불교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인도에서 여러분 불교가 발상지인데 왜 불교가 거기 다 사라진지 아셔요? 제가 전에 한번 칼럼을 써서 관심 있게 읽은 분들은 알 것입니다만 그거는 인도가 시다르타가 불교를 일으킬 때에 그야말로 계급제도 카스트라고 하잖아. 거기에 신음하는 중생들을 하층민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들에게도 공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려오다가 아소카 왕조가 들어서고는 이 불교가 왕실을 강화하는 이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척해버린 거지. 지금 우리 본래 하던 거 똑같네? 그 불교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배경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한국 기독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 없이 내가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되고 죽고 천당 가는 길만 있으면 된다 하면은 그거는 세상 가운데 존재 가치가 없는 세상으로부터 사정없이 버림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7절을 다시 읽어보겠는데 그 정사, 이제 쉽게 번역하면 다스림입니다. 그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 말입니다. 그 정사와 평화의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하며 이 말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 통치의 이념인 정의와 평화, 그런 나라가 영원히 보존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가버리는데 어떻게 영원히 보존되겠냐고 이치로 생각해 봐요. 어떻게 영원히 보존되겠어요? 그거는 그 예수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제자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그거 알면은 교회는 오늘 전부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 갔는데 그분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애따 먹으라 하고 비 내리듯이 내려요? 그런 예수님 없어요. 그런 하나님 없어요. 그분의 본을 따라가지고 오늘 우리가 참 예수의 삶이 생명의 삶이요, 그것이 정말 진리의 삶이라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제자를 통해서 영원히 그 나라가 확장되고 이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애따 먹으라고 하늘에 비 내리듯이 내리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남의 얘기로 읽으면 그는 백날 공연물에 불과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한 사회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우리 주님,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들어간 양에 비례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오늘 교회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구현이 될 때에 교회는 비로소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평화와 공평이 영원하게 보존됩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또 역사예요.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 프랑스의 위그너 혁명,
나치에 저항했던 독일의 고백교회, 이런 것들은 다 뛰어난 그리스도인, 특별히 장로 교파들의 저항입니다. 그들의 수고입니다. 목숨 다 내놓고 한 거예요. 프랑스 혁명도 밑바닥에 위그노들이 있어요. 위그노는 칼빈파를 얘기하는 그들의 말이에요. 청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장로교인들이야. 칼빈 밑에서 훈련받은 그 정신이 세상을 뒤집었다고. 북유럽에 여러분 보세요. 농업혁명을 일으키고 다 목사들이고 기독교인들이에요. 세상을 바꾸잖아.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옛날 불교 믿는데 이거 뭐 붙여내놓고 십자가만 들어앉아있는 거야. 지대로 들은 줄 아는 거지. 여러분 큰 착각이 옳시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것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이 우리의 현실이 현재가 되는 것은 오늘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소식에 내가 반응하고 살고 이렇게 확장해가는 것,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은 오늘 남겨진 예수의 제자, 우리 교회의 몫입니다. 우리 그 장영락교회의 교인들이 이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의 반열에 너끈히 서서 뒤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소망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평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의 시련은 오늘 교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아버지, 성탄의 기쁜 소식을 입은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 아멘.